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반갑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또한 안전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보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한 번 구원받으면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단계. 그게 뭐냐면 칭의. 너무 잘 아시는 거.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은 아는 것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건 달라요. 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꼴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만약에 생각은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또한 나의 말하는 것이 성화되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뭐냐면 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없고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문법, 불문율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성서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칭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소는 첫째 칸의 성소, 첫째 칸은 뭐냐면 성화를 이뤄요. 그 다음에 휘장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그 휘장은 뭘 상징하냐면 요단강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의 단계인 겁니다. 영화의 단계. 그래서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이제 뭡니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지만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유한대예요. 잠깐 사랑이 비칠 뿐이지 아직은 뭐냐면 세속화돼 있거든요. 본성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단계까지 그 품성에 있어서 이르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와 하나님 것과 나의 멸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바꿔주신 거. 그래서 하늘이 낭비를 했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낭비된 사랑을 한 거예요. 허비된 사랑을 한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칭의는 어떤 게 칭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선물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신대요. 이 지구상에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이 지구상에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외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는 뭡니까? 가치가 이게 바꿔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낭비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칭의가 그래서 이 칭의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실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럼 성화, 자, 칭의를 1번이라 하고 성화를 2번이라 했을 때 2번은 뭐예요? 성화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화는 뭐냐면 칭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칭의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성화를 올라갈 수 없는 것,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서 완성되는 걸 얘기해요. 뭐가요? 성화가,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이 성화가. 그래서 이 성화는,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공로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요. 지구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신 거예요. 세마포로 이 지구를,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검은 천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흰 세마포의 의의 옷으로 이 지구를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흰 사랑으로 이 지구를 덮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달라요. 성화는 뭐냐면 나의 의지가 필요해.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육신. 예. 성령의,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요. 성화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영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을 떠나서는 성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예요. 등불과 함께 뭐를 가진다고요? 기름. 예, 기름. 그래서 이 성육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요,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좀 돌아봐 주겠니? 내게 좀 올 수 있겠니? 나는 팔을 벌리고 너가 돌아오길 바란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맛보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제공해 주신, 값없이. 그런데 강요를 안 하시니까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의지 없이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 맘대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뭐냐면 성육신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단계가 2단계예요. 2단계. 2번 단계.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완성되면 이제 당연히 휘장을 건너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단계 휘장이 남아있죠? 그건 환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원래는 요단강이 깊지 않아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강 건널 때 이게 비가 많이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그냥 못 건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한 안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마저도 뭐예요? 마지막 창이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 물이 감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 물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바다가 갈라지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침례 받는 건 그래서 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적으로 말미암아 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건너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 성화는 성령임, 영화의 단계는 이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자,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7절에 6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마비되잖아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 죄에 대한 민감한 성정과 예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그게 순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마음에 걸려요. 그때 초인종이 눌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인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초인종이 띵똥띵똥 눌러요. 그게 양심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잘못하면요. 그것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 죄를 갖다가 무시하고 지나가고 짓밟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초인종이 죄를 죄를 범할 때마다 초인종 양심이라는 닭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죄를 범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양심의 닭이 꺾여 울 때마다 우리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죄를 묵살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묵살아 버려요. 양심이 찔림으로 갔다가 마치 태어난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닭의 나를 살리는 그 우는 닭 소리를 갖다가 내가 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화인 맞게 됩니다. 화인 맞게 돼요. 화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인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양심의 닭을 우리 양심에서 울리는 그 초인종을 결코 목을 비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재림교회에 있는 현대 진리는요.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 곡식이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번은 했는데요 2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뭐든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전부 다 속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품성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뾰족한 모난 품성의 성격들 있잖아요. 이 기질들 막 그런 거. 예. 누가 나를 잠깐 헐트하면은 발끈해가지고 그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성격들, 기질들. 그거 근본적인 성격을 이게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어요. 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책망해주고 견착해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그거를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오거든요. 그게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한대요. 왜요? 마지막 때 그런답니까? 사람들이 때가 참에 바른 교훈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예, 때가 찼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잖아요. 마지막 때는. 왜요?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듣기가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뭐예요? 불결한 상태, 그 상태니까. 노쇠 시대 상태입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알지도 못한대요. 이 지금 성화의 시대는 뭡니까? 품성이 변화되는 시대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때예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속, 우리의 품성, 마음이 가장 중요한 정신. 우리는 정신이 너무나 본성이 죄된 본성, 육적인 본성.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사는 그 품성의 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씩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쪼개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칭의는 했는데 2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역사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출애굽기는 칭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민수기는 뭐예요? 성화예요.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성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마지막 때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민들, 택하신 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칭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뭡니까? 너무나 세상이 세속화되고 죄가 광행하니까 사단도 뭐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꼴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곡식이 있잖아요. 연그러지다가 말게 중단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문턱도 못 가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민수기 2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이요. 민수기 26장 64절입니다. 64절 죄송합니다. 제가 6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자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성화된 단계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남은 자손들이 준비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로 올려져야 되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습성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훈련소예요. 광야는 민수기는 훈련소입니다. 영적인 훈련소, 채석장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뭡니까? 채석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남아있고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시련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직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인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손입니까? 남은 자손이죠. 우리가 진리교인입니까? 진리교인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손이란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교회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타이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사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사 61장에 있는 말씀요. 그래서 너에게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 후에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말씀 다음이죠. 그래서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엘리야를 안 보내고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그중 한 사람에게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누가요? 예, 나아만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수많은 누가 살았어요? 문둥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했고 엘리사도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표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안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드린 거 아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메시아인데 너희는 나이들을 그렇게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나를 왜 거절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뭐냐면 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고 스스로 진리교회라고 타이틀만 가졌던 그들이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으니까 엘리사도 영접하지 않고 엘리사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온 것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하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여러분, 남은교회라는 타이틀이 진리교회라는 타이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역사에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4장 3절입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심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로부터 구원케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말에 이 사무엘 시대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때 뭐예요? 패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패한 이유가 뭐예요? 법궤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절에 2의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들어온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언약궤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다 놓은 거예요? 전쟁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안식일을 우상 숭배하듯이 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우상 숭배하듯. 안식일 속에 있는 그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죠. 율법의 내용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법궤 자체를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진리교회인데 내가 남은 교회인데 그런 타이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괴짝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괴짝신앙. 법궤가 괴짝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치 그 괴짝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뭐는 안 믿으면서요. 그 율법 속에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사랑을 내 몸소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마치 궤자 그 자체가 법궤 그 자체가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성화가 실패했어요. 그들은 불신과 반역과 불평이 너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확실합니다. 또 그렇게 바라고요. 성화 너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때가 악해지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뭐를요?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됐어요. 하늘에 가보면 천사들이 뭐냐면 자가 있대요. 이건 품성이 잡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품성의 자를 재는데 키를 재보니까 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뭡니까? 영적인 키를 키워야 되거든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게 성화가 안 된 것이죠. 안진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뭘로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서 완성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목이 뻣뻣한 게 아니라. 예, 목이 뻣뻣한 게 아니라. 그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장로님, 집사님들만 보면 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물처럼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뭐예요? 입술에서 꿀이 꿀처럼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뭐예요? 가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도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눈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늦은 비가 내린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오순절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은 지금은 영적 3년 반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성화의 싸움입니다. 품성의 싸움이에요. 이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겠죠? 자, 히브리서 6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자, 6장 4절. 한번 뭐를 얻고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칭호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침을 받았습니까? 비침을 받았죠. 루스벨처럼.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빚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복음 뭐 했더라? 가졌더라. 한번 비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은혜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혀주셨으니까 이 빛의 두루마기를 다시는 벗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옷은 벗으면 안 돼요. 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이제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한번 비춤을 얻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 땡땡 9절 1장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빛이,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주어라. 예. 거저 주어라. 그렇죠. 예.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1장 3절을 써놓으세요.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전부 다 성경이 다 하나의 뭐냐면 컨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적어놓으세요. 1장 3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3절 적어놓으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었고 그랬어. 그랬죠? 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 태양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에요. 이 세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에는 흑암이 있고, 2절에는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3절은 뭐예요?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바로 이 빛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비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형상으로 회복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적합한 품성.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요. 빛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 빛으로 환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신 것이죠.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써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 앞에 비춰요? 세상에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예. 자, 이 단계는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땅을 비추신 것처럼 3절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땅에 있는 백성 생명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빛이 되어 각 사람에게 비추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여러분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속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재림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백성을 통하여 뭐예요?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사단은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인을 제거했어요.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인을 원위치로 회복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통하여서 집사님들 보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아,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을 생각이 납니다. 집사님들 보니까 집사님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내가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품성을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사단이 가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우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의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에요. 내게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사장 7절에 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나는 벌레요? 구더기예요. 그렇죠? 나는 벌레의 구더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원래 어둠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이걸 인정하시고 시작해야 돼요. 매 순간 성화는 이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붙잡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하면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내가 강하면 예수님 붙잡지 않아요. 내가 약할 그때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각 사람에게 빛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빛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이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것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 사건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요.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 사랑을 덕을 세운다고. 여러분, 지식은 분명히 뭐 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보존자요? 진리의 위탁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사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세상에 있는 열국들은 마지막 한 무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교황과 그의 사단의 악한 대리자들의 연합 세력들도 이제 우리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다 자기들한테 굴복하고 경배하는데 한 적은 무리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꼿꼿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거든요.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주목해요. 하늘도 주목하고 땅에 있는 세력들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갈수록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깊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거나 성경이 손에 잡히게 되면요, 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이 단 한 개로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을 때, 제 가르치는 자에게 있을 때, 여러분도 그것이 그대로 전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자기가 추앙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가십시다. 주여, 이것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예.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간직하고 매 순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제가 제자훈련 했었잖아요. 제자훈련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긴 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뭐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 돼요. 품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한다고요? 꿰야 보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 절들은 그 쓰임새가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쓰임새가 각 따로따로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에 자,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뭐를 열어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황금줄이 있다고 그랬죠. 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맥을 찾아서 성경의 하나의 개념을 찾는 거예요. 예, 사상.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같은 문맥끼리, 같은 사상끼리, 같은 장끼리 연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고 한번 보십시다. 그럼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입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28장 13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아요. 예?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뭐 하는 자나요?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뭐냐면 사상영감이라는 성경은 사상영감이죠. 그래서 사상영감은 성경은 사상영감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이 같은 사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각각의 절들은 그 쓰임새가 따로따로 분명히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면 안 되죠. 특별히 어느 때요? 대속죄일 기간에는 이 죄를 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미리 죄가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을 받고 죄를 지금 미리 뭐예요? 도말함을 입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먼저 있어요. 지금도 세상도 은혜 기간이 있지만 그들은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 기간이 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인들은 은혜의 끝이 달라요. 지금 이 은혜를 뭡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왜요? 이미 빛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빛과 함께 빛의 행위의 그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심판의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품성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말라기.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숨기는 일이 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써놓으세요. 말 3장, 말 3.3, 3땡땡3을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자,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말라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리고 심판까지 다 나와요.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자,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이건 누굽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있는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이죠. 예, 제가 성경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속에는 두 성경이 있다고, 구약과 신약이. 40장부터 신약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에요. 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침례 요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가서 침례 요한에 관련된 이 예비한다는 그 단어 속에다가 뭐예요? 성경을 연결해놔야 돼요. 그냥 머무르지 마세요. 같이 성경을 뭡니까? 문맥을 찾아서 단어를 찾아서 비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달라요. 자, 여기에는 성경은 전체를 갑자기 요약합니다. 비약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절과 절들이. 자, 여기 침례 요한이 나오면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라. 이건 언제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적전이에요? 언제예요? 예. 자, 이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뭐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뭡니까?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이 말이니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에요. 갑자기 뛰어넘어요. 비약적으로. 언제냐면 다니엘 7장 13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3절. 그가 전에 이 말이니 그가 임하는 날을 그랬어요. 임하는 날. 언제예요? 자, 죄송합니다. 먼저 거기 보시기 전에 계시록 10장 10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천사의 여러분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소리를 손에서 작은 채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재림운동이죠. 율리안 밀을 통해서 그 당시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2300주야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끝에 예수님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그 일단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까지 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을 잘 깨닫긴 했는데 그 2300주야의 그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강림이 아니고 어디로 가시는 거였어요? 네, 하늘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그 1, 2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 이 말이니, 비교해보세요. 이 말씀을 비교해보세요. 전에 이 말이니, 2절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그랬어요. 예. 바로 근데 율리안 밀러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성소를 제대로 연구했다면 그것을 안 그럴 건데, 아버지 앞으로 인도될 지성소 앞으로 마지막 봉사, 하늘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지상에 재림하는 것으로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이 나온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절 거기 옆에다 써놓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지금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연관이 돼서 그 시대에 맞는 성경절들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맞는, 구약에 있는 성경절들이 아니고 초림에 있는 성경절이 따로 있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의 성경절이 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황금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성령께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7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어딜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뭐예요? 예, 인도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아버지 앞으로 인도돼서 마지막 대속제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사업을 봉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누굴 따라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혼인 예식입니다. 혼인 예식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혼인 예식은요, 몸이 원래 가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딜요? 예수님이 계신 그 마지막 봉사하시러.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받으러 나갔냐? 하늘 아버지 앞에 들어가셨어요? 나라를 받으러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만이, 그래서 그 나라에 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수도, 그 나라를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그 나라를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이 뭐냐면 새 수도, 새 땅의 수도, 새 하늘과 새 땅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수도에서 살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 백성들은 뭐예요? 품성이 예수님처럼 곡식이 될 백성이었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화, 이 민수기 시대, 영적 민수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왜 역사하겠어요? 열처녀가 왜 성령인 기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인이 다시 한번 원위치에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 거기 옆에다가요. 자, 14절 옆에다가, 다니엘 7장 14절 옆에다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나라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생각납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랬죠? 그의 의를 구하라. 죄가 들어와가지고 의가 깨졌어요. 의의 두루마기도 품성이 깨졌고 사랑도 깨졌고 우리의 마음도 율법이 깨졌어요. 그게 의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율법, 의를 우리 안에 그 인을 다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을 다시 한번 집어 넣어주기 위하여 원위치에 넣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자, 거기다가도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성경절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지금 막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옆에다가, 나라 옆에다가 누가복음 17장 써놓으세요. 빨리. 제가 이 말씀들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잠언서 28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개념이 이루어진다. 사상적으로. 자, 20절 우리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나오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보여요. 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말씀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것이 다 연결돼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의 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은 임시정부라고 그랬죠. 임시정부. 첫째는 지구인데 지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지구였어요. 지구라는 성소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의 이 뭡니까? 통치권도 지구 사단의 것이 됐고 뭐예요? 우리도 사단의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서 빼앗겼던 개인의 나라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준비시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이세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나라, 새 예루살렘 수도가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준비되는 은혜의 왕국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은 그 나라를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아까 그 말씀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셔 지성세 앞으로 들어가셨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예,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봤던 거에 다 연결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찾다가 지금 다른 성경좀 찾은 거예요. 자, 3장 1절에 아까 예비한 자들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그렇죠. 예비하는 자는 침례 요한이 있고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요. 다시 주가 홀로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자, 이 임하는 날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계시록 10장에 10절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렸던 그 재림운동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그 장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게 나와요.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뭐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품성을 뭐 하는 것입니까? 연단하는 장면이 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한다.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느냐?
지금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시대고요? 정결케 하는 시대예요. 정결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품성을 점검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품성,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하늘의 정서와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가도 나는 스스로 죄돼요. 왜요? 사랑이 안 되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조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주 거민들은 사랑인데, 그렇죠? 에녹도 사랑이고 모세도 사랑이고 엘리야도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석하는 단계, 다듬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 기간 동안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뭐를 단련하시는 것처럼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풀목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난 품성과 나의 모난 찌꺼기들과 나의 모난 모든 것들을, 주여 왜 이렇게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죠?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재림 교인들은 지금 나의 감추어진, 자 다시 잠언서 28장 가봅니다.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뭐하는 자요?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며. 여러분, 안식일 교회, 재림 교회, 지금 우리, 자, 세상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 것도 뭐한지도 모르니까 자, 지금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 교회는 이미 성수에 대한 진리를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이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찌꺼기들, 내 마음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들, 아직 지금 빨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죄로 압도당합니다. 언제요? 환난할 때. 사단이 그 죄로 나를 뭐 할 거니까? 주장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뭐 할 때가 된 것입니까? 예, 울타리를 제거할 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뭐예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자,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시자면 이때예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죠? 예.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사단이 분노해요. 자, 여러분 그동안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거 빨리빨리 성경 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 다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증거했을 때 마치 성경 전체를 다 섭렵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경 구약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안 보고도. 자, 걸어다니는 성경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진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진리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했던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 상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에요. 내 종 창르기를 보았느냐, 그럼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허구한 날 죄를 물 마시다 범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신 안 당하시려고 아직은 안 내놓으셔요.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욥 정도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품성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며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으며 양심이 더럽히지 않으며 세상이 다 무너져도 끝까지 나는 주를 향하여 뭐예요? 그 인물, 교육책에 교육 51페이지에 있는 그 인물 유의하여 보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하고 연결 다 하세요. 이 말씀 다 그렇습니다.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뭐하고요? 보고. 그 말씀에 여기도 보고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거든요. 내 백성이 준비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산울로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죄악이 광영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구속의 경륜 속에 막지 않으셔요. 그래서 죄가 광영해집니다.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죄악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생기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령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돼요. 그러면 뭐 하냐면 울타리를 그때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셨던,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그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거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박해가 그때 와요.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박해가 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날 때는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울타리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뭐냐면 자, 우리 아까 그 뭡니까? 잠언서 28장에 그 읽었던 말씀이 있죠? 잠언서 아까 28장에 읽었던 말씀 속에 예. 자, 어디입니까?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요, 지금 죄를 다 자복해야 돼요.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그래서 미리 도말함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지금 진행돼야 돼요. 예, 이게 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속죄일과 연관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이 뭐죠? 에서를 피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야곱의 환난이죠.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죠. 바로 그 씨름을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재림교회는 이 씨름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그 일을 야곱의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죄를 왜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에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뭐냐면 두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때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때가 바로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품성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라가 임하고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인이 새겨지는 이때에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복하는 이 시기에 이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자, 계시록 1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잠언서 28장 그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성경은 그 쓰임새가 각각 다 따로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구술이 뭐예요?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계시록 10장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재림운동이 됐어요. 계시록 11장은 뭐냐면 성경 얘기입니다. 온전히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나중에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운동이 있게 됩니다. 사단은 계시록 13장에 또 다른 짐승의 운동을, 짐승의 표를 만드는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운동입니다. 이 운동만큼 중요한 운동이 없어요. 집던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예, 이 운동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요. 자,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제가 있잖아요. 깨달아진 것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시간이 가도 나눌게요. 그래서 이건 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다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그 8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자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의하여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자고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자, 1절에 또 내가 보매 내가 새 하늘과 뭐를 봐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 이런 바다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에요. 죄된 세상의 바다, 바다는 물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세상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바다는 없을 거예요. 죄로 물든 바다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미가서 4장 8절을 적어놓으세요. 이 새 땅이 뭔지 미가서는 그걸 보았어요. 계시로.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8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그 쓰임새가 각각 그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고 사상이 있고, 예, 절이 있다 했습니다. 자, 4장 8절입니다. 거기다 연결해 놓으세요.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뭡니까?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삼림해가지고 새 땅, 그 새 땅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그 새 에덴을 얘기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땅, 그리고 새 에덴,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가 보았던 이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 나라는 요한이 봤던 계시록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는 밤이 없어요. 이 땅에는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는 항상 행복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그 아름다운 새 에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서 아침의 분위기, 신선한 그 유쾌한 분위기의 아침이 영원히 있는 그 에덴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